몹시도 무더웠던 여름이 점점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 들었었습니다. 벌써 우리 교우들의 입고 있는 옷에서 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짧은 팔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입고 있지만 그래도 긴팔 옷을 가지고 다니거나 또 긴팔 옷을 입고 있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옷을 입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옷과 같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주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시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두 세계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지고 한계를 가진 물질 세계 속에 인간이 있고 동시에 물질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초월하여 계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간도 바로 영적인 세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두 세계 안에 있는 존재,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살아왔고 2001년 파킨슨 병이 발병을 해서 지금 15년째 이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씨가 자신이 그 병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는 그 뇌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손발이 떨리고 몸이 뻣뻣해지고 굳어지고 또 그 행동이 느려지고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얼마나 또 고약한지, 이 병에 걸리면 치매, 우울증, 또 이상한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는 15년째 이 병을 앓으면서 자신은 이 까칠한 손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적어도 4가지 사실을 실감나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점을 애써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장점에 집중할 것.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두고 그 시간에 장점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확대하고 키우면 그 장점으로 인해서 단점은 커버할 수 있다. 아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마이크로 월드를 발견하다. 아주 작은 세계라는 거죠. 마이크로. 작은, 아주 굉장히 극소수의 작은 세계를, 그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를 나는 발견했다. 아멘. 어느 날 나뭇잎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물방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물방울 하나하나에 하나씩 소우주가 들어 있었다. 아멘. 참 아름다웠다. 유독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데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이 그렇게 멋있는 줄을 미처 몰랐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지는 해가 아름다운지, 옆 사람의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지, 삶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있다. 셋째는 겸손을 배우다. 제 병이 제 스승이지요. 파킨슨 병을 앓으면서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이 조금씩 커진 것 같다. 지금은 사람에게 요구하고 설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고 내 실수도 쉽게 인정해버린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유머의 힘은 역시 세다. 내친김에 내 스스로 나에게 붙인 별명이 있다. 3-hour woman. 약 먹고 3시간 동안은 괜찮기 때문에 이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비록 원더우먼은 아니지만 이 별명을 붙여놓고 보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다. 아프기 전에는 전혀 이런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는데 이 모든 것을 이 네 가지 한마디로 딱 표현해 보면 전에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세계인데 이 파킨슨 병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28장 8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여전히 한쪽에만 치우쳐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구워주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아주 높은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8절에 그 다음 보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자, 돈을 꽂았는데 가난한 자에게 꽂았어요. 그러나 이자를 너무나 터무니없이 중한별리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재산이 다 날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가난하든 말든 타인은 나와 관계없다. 오직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이것만 불려가는 것만이 나의 인생의 최고이고 전부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물질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은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 세계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를 완전히 망각하기 쉽습니다. 9절 상반절에 사람이 바로 그 물질 세계에 빠져 있는 자, 그지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영적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하기 쉽습니다. 영의 세계,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분이 아침에 식사를 들고 오신 것처럼 몸은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지요. 또 우리의 지정의 감정의 세계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새롭게 느껴지고 발견되고 풍성해지고 있는 영의 세계, 이 속사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젖을 빨고 젖을 먹습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해.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 영적 세계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밀크, 스피리추얼 밀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섭취할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을 알고 싶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먹고 읽고 내 속에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과 갈망이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는 영의 세계, 영적 세계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물질 세계에 빠져 있는 자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듣고 싶지 않아요. 설교 다 들어도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저 설교는 말도 안 되고 나하고는 전혀 내 감정과 지식과 경험에 저 설교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귀를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그 표현이 바로 9절 상반절이에요. 귀를 돌려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럴까요? 바로 자기 자신. 나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채우고 싶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이 귀찮고 맨날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 같다고 생각하고 내 주관과 관점에서 저 내용은 저 설교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스스로 귀를 자기가 돌려버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그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음에서부터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말씀을 새기기도 전에 말씀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즉시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귀를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졸 수도 있어요. 저도 20대 초반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 파트를 봉사하는데 이것저것 다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봉사를 했더니 막상 예배 시간 11시에 배하는데 막 졸린 거예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 자신은 참 안타깝게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잠을 쏟아부어 주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를 돌려버리게 하려고. 근데 이상한 것은 설교 시간이 다 끝나면 눈동자가 다시 반짝반짝해집니다. 이거는 피곤해서 오는 잠이 아니에요. 기면증으로 인해서 오는 잠도 아니에요. 악한 영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탄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도 전에 그것을 그냥 빼앗아 버리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만약 말씀의 귀를 돌리고 이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에 귀를 돌려버리고 그가 하는 기도는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도 그 기도가 몹시 불편하고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가증하리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역겨워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귀를 돌려버리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것은 거짓된 기도고 위선적인 기도고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자기 편함,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기도 보면서 몹시 불편하고 하나님이
역겨워 하신다. 제가 8월 5일인가 6일 저희 아내와 함께 어떤 집사님 가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딸하고 같이 나왔는데 이제 만나서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앉았고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집사님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는가 들어봤더니 집에서 국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국을 끓이고 있는데 보니까 약 2시간이 다 된 거예요. 정신없이 막 빨리빨리 정리하고 나왔는데 내가 가스레인지를 껐는지 안 껐는지 도저히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안하죠. 그 말을 들은 딸이 옆에서 하는 말이 엄마 이미 늦었어. 만약에 안 껐으면 벌써 펑 하고 터졌을 거고 지금 뉴스에 평하는 소리가 안 나온 거 보니까 괜찮을 거야. 그 이후에 몇 날 지났는데도 어디서 가스 터져서 불났더라 하는 뉴스가 안 나온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면 한 살 한 살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실 때마다 자꾸 어떡하죠?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 보면 그 원리, 원칙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행동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뭘까요? 망각하는 현상입니다. 오늘 9절 이 상반절 말씀에서 정말 물질 세계에 빠진 자는 그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곧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영적 세계를 망각하기 쉽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돌이켜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씀대로 되고 말씀에 의해서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영적 세계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1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는 물질 세계에 치우쳐 빠져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집착되어 있는 자는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때 자기와 같은 차원으로 끌어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상반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때 자기와 같은 차원으로 자꾸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5, 6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동네 형들이 그때는 가로등도 없는 그런 컴컴한 시대인데 그 골목길에서 흙을 막 퍼낸 다음에 거기다가 더러운 물을 쫙 붓고 거기에 살짝 흙을 뿌려가지고 위장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어떤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빠지나 안 빠지나 그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낮에는 거의 빠지는 분들이 없는데 밤이 되니까 여기서도 첨벙 저기서도 첨벙 하면서 막 빠지고 있어요. 그것을 숨어가지고 아주 좋아라 고소해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요, 오늘 이 9절 하반절 10절 그 상반절 말씀처럼 스스로 10절 하반절이군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는 말씀처럼 제가 보니까 동네 형들도 몇몇이 자기가 친구들이 파는 함정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푹푹 빠지더라고요. 저도 딱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그냥 푹 빠져가지고 무릎 밑에까지 더러운 물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셨죠? 정말 아멘 해야 됩니다.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네. 지금 이 땅에 얼마나 함정 판 사람이 많고 구조 악에 의해서 그 함정에 의해서 가슴 아프게 당하고 깨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무슨 세상에 함정에 빠진다고 그럽니까? 물론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가 득세하고 있고 함정을 만들어 놓은 자가 더 잘 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우리나라, 이 땅, 이 세계가 그렇게 함정을 파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정 파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종말론적인 심판을 행할 때까지 악한 자들, 다른 사람에게 함정을 파는 자들을 계속해서 스스로 빠지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눈을 살짝 돌려보면 주변에는 함정 파는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이웃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이 10절 상반절 말씀은 더 깊은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차원으로, 자기와 같은 세계 속으로 물질 세계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조차도 밑으로 끌어내려서 자기와 같은 차원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잘 나오시다가 지금은 잘 나오시지 않는 최종의 성도님 할머님이 계신데, 그 집이 저 가이랜드 맞은편 우리 집사님 내고 에코 한빛 어린이집 그 동네 사신 할머니예요. 그 아들이 저희 아들하고 동창이었고, 그래서 간혹 이 시내에서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한번 만나가지고, 거기는 버스가 끊어지기 때문에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데려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정희 할머니, 교회 나오셔야죠. 그때마다 나가야지요 하고 대답을 잘 하세요. 근데 그리고 안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 2부 예배 때 차량이 거기까지 가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거기 가서 모시고 하는 일을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 딱 발길을 끊었어요. 최근에 제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옆에 이상한 할머니가 이사 왔는지 이상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아마 그런 할머니인 모양입니다. 그 할머니에 의해서 자꾸 영향을 받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아예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 밑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밑으로 끌어내리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오늘 인간관계는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 된 여러분들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아내가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에서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로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친척들, 모임들, 어떤 단체들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나에 의해서 이상하게도 나와 만나는 사람은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나와 만나는 사람은 자꾸만 밑으로 떨어져서 눈에 보이는 세계로, 물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10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의 만남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빠진 자는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와 똑같은 세계로, 그런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하반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10절 하반절,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한 것은 원리, 원칙에 의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성실한 겁니다. 어떤 정해진 원리와 원칙이 있으면 흠없이 그 원칙을 계속해서 따라갈 때 성실한 것이고, 그렇게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 원리 원칙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균형을 잡는 자, 그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뭘까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를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의 세계 속에 두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다스려지는 영적 세계 속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이 두 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자가 진정으로 복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27, 8살 때 어떤 모임에 가서 만났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저보다 한 10년 더, 최소한 10년 이상 나이가 들었고, 가정을 가진 그런 남편이요, 아빠요, 가장이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성남시에 살면서 만약 성남시 어떤 곳에 새로운 나이트클럽이 생겼다면 나는 반드시 그 나이트클럽에 갑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서울 강남에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생긴다면 나는 또 거기에 갈 겁니다. 인생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지. 새로운 곳이 어떤 세계인지 나는 궁금하기 때문에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갈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들어도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결국 그 가정이 깨지고 그냥 이혼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장이, 남편이 가족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인간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 몸을 보세요.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병들고 자꾸 낡아집니다. 이건 한계를 가진 물질이에요. 우리의 지정이 이것도 물질입니다. 정신세계를 따로 구분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지정이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약해지고, 만약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진 것과 동시에 지정의 세계도 스톱이 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몸이라고 하는 것도, 지정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물질로 된 이러한 존재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존재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 세계 사이에 균형을 잡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영양제, 비타민, 좋다는 거 다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균형을 잡는 사람은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우리는 약을 의지하고 병원에 당장에 달려가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고 선포하며 명령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과 모든 배경들을 다 동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을 구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아멘. 균형을 잡는 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강조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가지고 사는 이런 우리의 삶이 이상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죄악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도 물질이고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를 추구하는 것도 결코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8절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용하고 가지고 살지만 단지 물질 세계에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멘. 물질 세계에 깊이 빠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 영의 세계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아멘. 이제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자기와 만나는 사람에게도 강요합니다. 그들도 같은 차원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사람이 복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복은 물질 세계에 의해서 근심에 빠지거나 물질 세계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고 시달리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복입니다. 아멘. 만약 그가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 세계를 향해 가기 전에 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는 균형을 잡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균형을 잡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물질적인 존재로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질과 영적 세계가 통합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만,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빠져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세계에 빠져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움직이는 영적 세계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런 차원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균형을 잡는 자, 성실히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인하여서 근심하거나 그 물질 세계에 유혹을 받거나 거기에 빠져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균형을 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